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라이트 시리즈 이제 5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소속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늘 이루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L-I-G-H-T 이 5개의 스펠을 따서 우리는 핵심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여러분 다 아시죠? 주보에 보면은 있어요. 우리 보내드리는 온라인 주보에 보면은 첫 페이지의 오른쪽에 보면 5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숙지하시길 바라고. 이제 조만간에 7월 달에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퀴즈 내면 여러분 또 맞출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로드십이에요. 첫 번째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I잖아요. I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예배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를 추구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배 인스피레이션이고요. 세 번째 generate.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G, generate고요. hope, 소망입니다. 긍휼과 또 선교, mercy ministry 그리고 missionary work에 우리의 재정을 쓰고 또 우리는 집중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transformation,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사회와 또 열방의 변화라고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될 것을 추구한다. 그게 5가지의 가치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I-G-H-T 이렇게 5개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로드십인데요. 이제 주권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삶을 살피면서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었어요, 이미 1000년 전에. 그러고 나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꼭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래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이 그를 따라간다고. 내 마음이 정말 합한다고. I'm after you. 그 사람을 향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좀 다르죠. 우리의 칭찬은 외적인 걸 칭찬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업적을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진짜 만나면 탄성이 터져 나오죠. 옆 사람 한번 살짝 볼까요? 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근데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과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과 같은 과장된 이 소리가 아니고 진짜 대단히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오죠. 대단하다. 아름다운 것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봐도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우러러 나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뭔가를 빨리 배우고 잘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뭔가 목표를 이루어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학교로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이루고 그러면은 참 너는 잘했다고, 훌륭한 아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하는 칭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달라요. 외적인 걸 얘기하거나 혹은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의 외적인 것들은 다윗에 대해서 칭찬할 게 많아요. 지금도 다비드상, 데이빗의 이 모습에 대해서 조각으로 만들고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던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들은 그 다윗 왕국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 회복,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굉장한 업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가면은 승리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데요, 무기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냥 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후로 승리의 가도입니다. 다윗이 나가면 이기는 거였어요. 전쟁만 하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보면은 쇼츠 같은 데 뜨는 거 있잖아요. 1000만 뷰, 뭐 억만 뷰 뜨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불려지는 소리였어요. 만나면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궁에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칭찬할 게 많아요.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그에게는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감히 다윗이 다스릴 때는 그의 나라를 엿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잠깐 배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해서 그런 업적과 외모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한 극찬은 없어요.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 존재 자체가요,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눈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바라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다 아름답고 예쁘고 그의 목소리, 그의 숨결 하나 전혀 공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는 공감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죠? 그 아이들의 모든 부분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예쁜 구석이 없구나. 볼 때마다 너는 사랑스럽구나. 너는 존귀한 아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참 그렇게 주님이 지금 다윗에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존재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준 미달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최고 선지자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사울을 이제 내가 버릴 것이고 그 다음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새의 집을 가는 거예요. 이새의 집을 가서 이제 왕의 후보로서 이새의 아들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그 엘리압의 특징은 잘생긴 거였어요.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최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걔 아니야.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또 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지나갔어요. 기대하면서 갔겠죠. 내가 왕의 후보가 되진 않을까, 내가 왕이 되진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와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질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시야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 거예요. 다윗이 막내였는데 이 막내 다윗은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닐 거라고 그냥 제쳐둔 거예요. 그래도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왔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붓는 행사가 그의 집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 식구로 인정한다면 그 광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저기 변방에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뛰어난 사람으로 보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음란하고 치졸한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합하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God is my shepherd. 그래서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 능력을 믿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고,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 대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 그걸 하나님은 소중히 보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 주인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끌리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드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주권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시키신 일은 하고 상대가 돼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물맷도 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no,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스탑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눈앞에서 군장을 벗었어요. 굴러 들어온 떡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치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동네 방네에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사울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 소화불량. 근데 모처럼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고 다윗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볼일 봐야 되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누가 들어오는지 봐요. 딱 보면 알죠. 사울의 채취, 사울의 소리, 그 어둠 속으로 빛나는 그의 갑옷 이미 다 봤던 거예요. 근데 들어오네, 사울이 들어오네. 근데 갑자기 옷을 벗네, 주저앉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로 보여졌을 거예요, 분명히.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옆에서 그의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셨다고. 당신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치라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내가 다음 왕이라는 걸 이미 압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너가 왕이야, 너가 왕이야. 다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울을 그는 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처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설사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프라가 이렇게 많고 이것저것 할 말이 많지만 그들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니야, 너의 때는 아니야, 미안한데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그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있으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도 힘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쓰려고 그래요. 이게 원칙이에요. 힘을 가지게 되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성공 가도잖아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요, 계속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되니까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걸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선지자의 컨펌까지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주어졌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멈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대로 스탑해버립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다윗, 세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윗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좋은 걸 막 만들어내는 것은,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지고 좋은 일을 하여도 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훈식당에서 냉면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리를 잘하는 스텝이 한 명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 줄 안다고 그러면서 막 만들어서 거기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냉면 집중하고 또 만둣국에 집중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막 세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열심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목회 철학, 그 비전이 성경적인지, 그래 하나님의 뜻과 맞은지 항상 조율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야망으로 목회를 하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잠깐 반짝거릴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스킬을 막 장착을 해가지고 나이스하게 설교도 하고 또 행사도 진행하고 또 잘 꾸미고 영상도 하이 퀄리티로 나가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 나의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 아닙니다. 내 욕심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음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고집이 꺾여져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육신,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영어로 하면 my passion, the passion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내가 노력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나의 디자이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고집을 꺾는 것,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리고 평생토록 하고도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제대로 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열정과 나의 욕망이 꺾여져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공동체의 고백으로 매주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그렇게 맨날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내가 꿈꾸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미래 하나님의 것,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믿는 바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헌신됐습니다. 그의 평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크리스찬들 죽이는 거. 그래서 스테판이 죽을 때 그는 동의했어요. 찬성했습니다. 100번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또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고집이 완전히 꺾여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도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처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파하고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는 딱 생각을 고쳐버려요. 마케도냐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거기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이 지금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하나님이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꺾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아프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하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알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아니까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대단한 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의무적인 시간 혹은 지루한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삶을 그냥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빠지면요 폭주 기관차예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러나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